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행한 것은 죄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머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 잠깐 이 챕터 2 2과 같이 구원의 3단계를 찾아보겠습니다. 2과는 구원의 3단계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구원의 안전, 확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구원의 개념이 성경에 3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3가지 구원 또는 구원의 3단계 이런 그 이름으로 사용되는 세 종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 종류의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구원의 3가지 관점을 이해를 못해서 영원한 천국에 관련된 구원을 확실히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3종류가 성경에 있다는 걸 잘 알아놓으시면 신앙을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를 보시면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교재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이런 걸 비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천국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땅에다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싹이 나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3가지 과정,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구원도 3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1절 성경을 찾아보면 이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씨는 뭐에 대한 비유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에 똑같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3곳에다가 정확히 같은 본문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뭔지를 쉽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씨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을 씨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씨가 뿌려진 땅 또는 밭이라고도 나오는데 땅 또는 밭은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땅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씨를 뿌린 걸로 나오죠. 그래서 땅 또는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전해졌을 때 그게 뿌려진 걸로 표현하는데 3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싹이 틔우지 않는다는 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런 3가지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싹이에요. 생명의 탄생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싹이 났다면 이삭이 되죠. 점점 자라다 보면 이삭이 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알곡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알곡이 되기 전에 이 나락 이삭이 올라오는 것과 같죠. 그걸 이삭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연문 단계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게 여기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여물죠. 그래야 진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걸 통해서 구원의 3단계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밑에 교재의 잠깐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여 자기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싹이 났다는 말은 생명이 탄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이제 구원의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싹에 해당되는 생명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27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구원의 의미 해서 이렇게 나오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뭘까? 지난 시간에도 주간에도 청년 집회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구원은 사실은 추상명사입니다. 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쉽게 바꿔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의 제일 쉬운 개념은 죄 사함인 겁니다. 이 죄 사함할 때 사자가 용서할 사자죠. 이 죄 사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 용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죄 용서를 다 받는 게 곧 구원 얻은 거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구원 이러면 추상명사니까 구원 받았냐 그 말은 죄 사함 다 받았냐, 죄 용서 다 받았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죄 용서로 개념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자기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 죄 용서 확실히 받은 걸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믿으면 자기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죄 용서다, 가장 쉬운 의미인데 그 구원이 바로 구원의 3단계 중에 첫 번째, 처음에는 싹이요, 이걸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영혼도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다 사셨는데 왜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실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긴 했지만 값은 치러졌지만 몸이 죄로부터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해방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싹인데 영혼 구원, 뭐 칭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칭할 칭자 의로울 우자를 씁니다. 자,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원래 안 의롭다는 거죠. 원래 의로운 자격이 없는데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은 생명활동의 시작 단계를 의미합니다. 시작이죠. 생명의 탄생.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탄생한 거예요. 시작이죠. 단번에 제사함을 받는 구원, 즉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를 뭐 justification, 영어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삭이에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 이삭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삭은 성품 또는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거다. 신학 용어로는 성화다. 즉 성스럽게 거룩하게 화한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면은, 즉 구원받았다면, 제사함을 다 받았다면 그 다음에 거룩하게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것은 생명의 성장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드디어 생명이 탄생됐다면 자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성품 또는 생활 구원을 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성품 생활이라는 걸 갈로 쳐서 설명하냐면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품, 속사람이 점점 주님 닮아가요.
그러면 속사람 성품이 주님 닮아가면 겉사람 몸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어떨까요? 생활도 점점 주님 닮아가겠죠. 그래서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걸 성품 구원 또는 생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는데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자, 이걸 몸의 구원 또는 영화, 영광스럽게 화한다, 바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곡식은 생명의 결실 단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주님의 형상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영접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그리스도인은 거쳐가는 거다. 먼저 영혼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쭉 계속하죠. 이게 성품생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을.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 바뀌죠. 요걸 몸의 구원 또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로 성경에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부분이냐? 요 영혼 구원에 관련된 게 전부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얼마큼 사했고 어떻게 구원했고 이건 전부 뭐예요? 영혼 구원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건 전부 뭐죠? 신앙 생활에 관한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게 될 거다.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도 있죠. 그때 오면 요렇게 변화될 거다.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확실히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걸 다른 말로 휴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들 휴자에 끌 것자를 써서 들어서 끌어서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크게 관련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말씀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28페이지에 가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 있죠. 성품 생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냐. 먼저는 구원을 받자 말자 성품이 완전해지거나 죄의 속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 예수여 아멘 하면 거룩해진대. 그런데 그게 맞는 줄 알고 끌려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웃기죠. 그런 주문 외우면 거룩해진대 단번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왜 싹이고 이삭이라고 얘기하냐?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점점 자라가라고 돼 있죠. 신앙생활은 항상 성장, 지속적인 성장, 점진적인 과정 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른이 되던가요? 아니죠.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자 말자 성품이 바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깐난애기, 영적으로 깐난애기. 또 죄의 속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들어있는 거죠. 가끔 이제 구원받고 구별이 안 되면은요, 구원받은 분들이 다 천사인지 알아요. 단지 천사처럼 보일 뿐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형제자매님들이. 그래서 너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멀리 볼 때는 천사 같은데 가까이 가서 있다 보면 육신적인 부분이 아직도 있구나.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거 이제 깨닫게 되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본 거하고는 다르네 사람이. 실망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탁 보름달이 저렇게 밝아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뭐가 있죠? 거기에 오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처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커가지고 어떤 형제자매들을 보더라도 죄와 허물이 잘 안 보여. 다 선사처럼 보여. 근데 좀 지나면은요,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저분이 저런 구석도 있네. 아, 저런 것도 있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바뀌어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요, 진짜 엄마 쪽으로 자꾸 쳐다보지, 낯가림이 심해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앉지도 못해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단번에 거룩해지고 그렇게는 안 돼도 좀 삶이 부족해도 적어도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은 생겨요.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못 끊었던 술, 담배를 계속 구원받고 하면 마음 한쪽 구석이 신기하게도 껄쩍지근해요. 내가 이거 계속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구원받고 하려 그러면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돼요. 그래서 가끔 담배 물고 가다 저 멀리서 형제님들 누가 자매님 들어오는 거 보면 막 허겁지겁 주머니 넣었다가 주머니 태워 먹은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적어도 죄를 단번에 이기지는 못해도 죄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미워하는 대상이 돼요. 신기하게도 그걸 구별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인데 구원받고 나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상가나 뒤에 가서 배워보시면 성령의 임재와 인도편에 가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요. 즉 내 속에 다른 인격이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전혀 꺼림직하지 않았거든요. 막 노래방 가서 으악 노래 부르고 술 먹으면 기뻤어. 근데 구원받고 거기 가서 으악 하려니까 자꾸 주변에 돌아봐죠. 옆방에 혹시 누가 와 있는 건 아닌가? 그 왜 그러냐? 그 새로운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혀 죄라고 느껴지지 않던 게 죄로 딱 인식돼요. 신기하죠.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온다 그랬죠. 구원받으면.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죄가라는 걸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입니다. 당장 죄를 못 이겨내지만 죄가 나쁜 거라는 것, 멀리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생활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한번 배워보죠. 생활 구원을 이루는 지혜는 첫 번째는 공급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 즉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기도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는 엄마 초유도 먹고 모유도 먹고 이유식 할 때 되면 이유식도 먹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 근데 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못 크죠.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될 애가 맨날 사탕 물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이가 다 썩어 빠져. 이가 썩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밥을 잘 못 먹어 그 뒤부터. 악순환이죠. 점점 문제예요. 마귀가 주는 사탕 발린과 같은 세상 달콤한 걸 그리스도인이 그거 자꾸 받아들이면 이제는 점점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마귀는 처음부터 아주 나쁜 청산가리 마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사탕부터 먹으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받고 났을 때 마귀는 대놓고 하나님 부정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런 저등 마귀는 없습니다. 살곰살곰 작은 것부터 그래 교회 열심히 가야지. 그러나 이번 주는 일이 있잖아. 이번 주는 빠져도 돼. 그까짓 거 한 번 빠진다고 어쩌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이런 식으로 만들죠 점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뭘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초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새로 구원받은 분들을 오래 안 된 분들은 이 이삭분 말씀이 초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초유를 먹지 못하면 병치레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먼저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잘 배워놓으면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잘못된 그런 교리나 이런 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이사프 때는. 두 번째는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경에서 진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잘 읽어야 됩니다. 진리니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진리니이다 읽어야지. 구원받은 초기부터 벌써 말씀이 진리고 이러면 좀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머리 좋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 지능지수 IQ가 높다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IQ 140 이상이 먼저 쫙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 받는 사람들이 더 잘 구원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IQ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교만, 오만, 독선,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떨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냐?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교회 가운데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모닥불로는 쇠똥강이를 못 녹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런 이치인 거예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갖고는 성령의 인도받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내가 탁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에 딱 붙들리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권 바깥으로 유성이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달리던 힘으로. 그런데 대기권으로 딱 충돌되면 어떻게 되죠? 들어오면 그리로 계속 갑니까? 지구 중심으로 떨어집니까? 왜 꺾여서 떨어지죠? 달리려는 힘보다 중력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제 안에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와 같아요. 죄 짓고 싶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 힘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힘이 끌어당겨 버리거든요. 그게 붙들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가야 되겠다. 못 옵니다. 그분은.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그거를. 그런데 교회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 술 담배도 정리가 안 됐고 육신적인 취미도 정리가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잘 붙어 계시면 신기하게 그게 끊어지고 멀어지게 돼요.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저분은 도저히 술을 못 끊을 것 같아. 담배를 도저히 못 끊을 것 같아. 노름 절대 못 끊을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정도 지나고 있으면 이미 끊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 신기하대요. 내가 이거 못 끊을 줄 알았대. 그런데 그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저도 술을 참 좋아하고 잘 마셨는데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데 정리가 되더라고. 시간 되니까. 군대 갔을 때는 군솔 하얀 거 2갑씩 피우고 막 그랬거든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그게 싫어져요. 냄새조차도 싫어져요. 그 희한해요. 하여튼. 근데 이런 분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세상적인 어떤 동호회 활동, 취미 활동 재밌어 갖고 했는데 이제는 해보는 거 별 재미가 없어. 그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점점.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인도, 즉 말씀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리의 성령이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이니까 집에서 성경 한 10독하고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10독하고 교회 잘 나와질까요? 방문 딱 닫아 걸어놓고 10독하고 방문 열고 나오면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올까요? 교주 한 명이 나올까요? 교주 한 명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자기 혼자 오해하고 자기 혼자 잘못 이해하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인도한 거래. 그건 성령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해한 거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그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 가도 뭐 순무식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오순절 계통 교회라 그래요. 펜타코스트 운동하는 거랍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 방언 터지고 병 고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이적, 기적. 그걸로 전도하는 교회들을 그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세계에 참 많이 퍼져 있어요.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가보더라도 기독교가 이미 전파된 데 가보면 꼭 집회 전에 한 30분은 북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춰야 돼. 그래갖고 분위기 쫙 띄워야 이제 예배 드릴 준비 됐대. 예배 드릴 준비 망쳐놓고 됐다고 그래. 기분만 막 엄청나게 흥분시켜 놓고 울컥하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런 데들은 사실은 말씀 중심이 아니죠. 그건 사실 잘못됐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시간 지나면 감정은 다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얼마 안 가면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데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방언 터지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래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외국인들이 교회에 꽤 많았어요. 한 보통 주일날 한 열 몇 분, 많을 때는 20 몇 분, 적을 때는 한 열 몇 분 이렇게 교회에 구원받고 나온 형제자매들이 있던 교회인데요. 거기 이제 동두천 지역이었는데 그쪽은 이제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요. 다 간판도 영어입니다. 가면. 그러니까 일단 그리로 와요. 그리고 양주하고 의정부 사이에 보면 양주 쪽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경기도 북부 양주 쪽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기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오기도 하고 와가지고 동두천에 거점을 정해요. 근데 거기서 많이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추석 때 주로 이제 그 연휴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보고 이렇게 보고는 뭐가 보인대 자꾸. 성령이 자기한테 뭐라고 계시를 준대.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라 그랬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말은 고맙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연결고리 저하고 만들어 갖고 뭐 이제 뭔가 도움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주로 이제 해외 선교 가보면 그래요. 뭐 아프리카, 인도 뭐 이런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 기존에 목회하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쪽에 뭐 방언, 병고침, 신비, 환상, 계시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전부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당신과 내가 만났다고 막 얘기하고 자의적으로 자기의 어떤 내면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기 내면의 생각, 내면의 소리 이런 것들을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게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약속된 대로 오신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같은 데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예언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성령.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16장에도 보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성령님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말씀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말씀과 비춰봐서 틀린 성령의 역사는 다 가짜들인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는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잘 배우시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을 더 깨닫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는 가서 열심히 오래 생활하면 할수록 그분이 나와. 그분이 누굴까요? 교주. 뭐 이만희도 있고 뭐 저 하나님의 교회 저런 데 가면 무슨 안상홍이가 재림예수라 그러고 뭐 한참 배우다 보면 그분이 나온다니까요.
바른 교회는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더 깨닫고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쓴다는 얘기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뭐 이런 것들은 다 보호용 무기죠. 갑옷이잖아요.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이 검으로 쓰는 유일무이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같은 데나 찾아보시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하는 자를 뭘로 물리쳤냐면 하나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째서 항상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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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물리치실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 받을 때 물리친 건 말씀 기록되어서도 물리쳤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삭부만의 또 누가복음으로 가보시죠. 이삭부 열심히 배우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팁.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4장 같은 4장이죠. 마태복음 4장에는 말씀으로 물리쳤죠. 근데 말씀뿐이다, 말씀으로만 물리쳤다 그러면 안 돼요. 뭐도 더 있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비결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 받으시더라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있었죠? 성령 충만. 이걸 대부분 놓치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 66권 통째로 외워봐야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때도 내 머리 좋아 구원받은 거 아니라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딱 물으시죠.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았을까요? 율법 지켜서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듣고 믿을 때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록되었을 대로만 물리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시험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죠? 성령 충만이. 우리도 구원이 그래요. 먼저 듣고 믿을 때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공급을 계속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순서가 똑같아요.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교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은행 어떤 일의 사건의 순서 그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전부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그림자고 교훈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아주 정교한 책입니다.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책이에요. 심지어는 단어 하나 속에 철자 사이사이 획 하나 속에 문장 속에도 하나님이 의미를 갖고 그 속에 부여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속에 영감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는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먼저는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생활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면 점점 성령에 붙들려 살고 그때 배우는 말씀들이 성령이 검으로 쓰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재 떨어져 있으면서 방문 닫아 걸고 3년 열심히 성경 읽고 나면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제 가운데 거하는 생활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좀 몇 달 지나면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거죠. 아까 구원의 쉬운 개념이 제사함, 제용서라 그랬잖아요. 제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확실히 아냐?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다 그랬죠. 말씀해 줬기 때문에 알아요. 성경에다 네 죄를 온 세상 제사할 때 영원 단번이 기억지도 않을 만큼 사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 그렇지. 나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듣고 확인했지. 그럼 나도 됐네. 성경대로라면 나도 천국 당당히 가네. 죽어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벌벌 떨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용서된 걸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믿을 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깨끗해져요. 말씀이죠. 구원받았다면, 깨끗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 부활성천에 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 한 4가쯤 넘어가면요. 교회, 교제 이런 걸 또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또는 무리를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건물은 교회의 당 이렇게 쓰죠.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라는 말을 안 썼어요. 예배의 당, 다 집당자를 붙였지. 교회의 당, 집당자를 붙이죠.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도 에클레시아죠. 에클은 구별시키다. 레시아는 집합 무리. 죄인으로부터 구별시킨 무리.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대교회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70명 공회원 플러스 의장 1명 이렇게 71명으로 구성됐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을 그 공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빼낸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게 항상 교회의 뜻이에요. 우리도 제 가운데서 구별됐다. 예수님 피로 빼내준 거죠.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즉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만 잘 붙어 계시면 그게 교회 가운데 거하는 생활 또는 교제 가운데 거하는 생활.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절로 과실을 맺어요. 절로 과실을 맺어요. 만약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못 맺어요. 반대로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 맺는 거예요. 이 절로가 중요합니다. 절로. 중 있는 절로 그게 아니고 네. 저절로 이런 뜻입니다. 저절로. 네.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저절로.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가지의 책임은 잘 아시죠? 열매 맺는 책임일까요? 붙어 있는 책임일까요? 네. 1차적인 책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는 가진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영양분과 수액을 보내죠. 그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내 능력으로 신앙의 열매 못 맺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지니까. 그런데 포도나무 된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에 내가 딱 지체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나 교회 안 나오고도 많은 거 했는데요. 그거 말고 예수님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또는 이 교제에서 떨어지잖아요. 쓸모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요한복음 15장 뒷부분 읽어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치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 딱 잘라놓으면 어떻게 되죠? 마르는 겁니다. 좀만 있으면. 우리가 교제에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생활 구원 잘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 가운데 잘 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순서대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 잘 붙어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아야지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깨닫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가장 바탕이 뭐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탁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도 받고 말씀 공급도 받고. 그래서 신앙생 성품 생활 구원 잘 이루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내 교회가 내가 죽으나 사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분. 혹시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도 가끔 이걸 결론을 이상하게 내요. 교회 갔더니만 교회가 나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교회가 무시한 겁니까? 그 사람이 무시한 겁니까? 그 사람이 무시한 거예요. 그 형제자매가. 왜? 교회 안에는 구원 안 받은 분도 나오고 각 구원 받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고 우리 청년 같은 또 장성한 사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는 알잖아요. 아빠 엄마가 피곤하든가 말든가 막 지울고 싶을 때 울고 성질낼 때 내고 다 해버리잖아 그냥. 그죠? 애기라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죠. 교회 안에 와도 신앙이 어린 분은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분별만 하세요. 어리네? 나하고 비슷한 레벨인데? 그냥 분별만 하세요. 판단은 하지 말고. 오래됐다는 사람이 왜 저리야? 이건 판단이에요. 판단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별은 하라 그랬어요. 분별. 그럼 판단하고 분별의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 글자가 다른데 그런 거 말고 판단하고 분별의 차이가 뭘까요? 판단은 동기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런데 분별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은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구를 결코 판단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판단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 그런데 왜 그 자매는 그런지 모르겠어. 판단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판단한 거. 분별은 진짜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말이라도 이분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 분별하고 있어야지.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판단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정말 기도 많이 하고는 안 되더라도 그냥 살짝만 분별하세요. 살짝. 대단한 분별은 기대하지 않지만 저분은 교회 다닌 지 3년 됐다는데 나보다 3년 고참인데 왜 저러지? 판단하지 말고 3년 됐는데 내 수준이구나.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네. 그러면 시험 하나도 안 걸려. 네. 혹시 전복을 드셔보셨어요? 네. 전복 중에서 깡패라는 전복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전복의 본고장 완도나 진도를 이렇게 가보시면 완도나 그쪽에 이제 우리 그 노화도 교회가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3년이 됐고 2년이 되면 그 연도에 맞게 커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1년, 2년 지났는데 여전히 요만해. 기분 나쁘게 왜 해물탕 가면 요만한 전복 넣어주잖아요. 그런 걸 깡패라고 그래요. 그쪽 동네에서는. 안 컸어요. 안 컸어. 1년이면 1년에 맞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맞게 커야 되는데 그냥 1년생짜리 요만해. 미역만 다시마만 축 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어때요? 그거 보면 복장 터져요. 그래서 별명이 깡패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가끔 잘 못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뭘 잘 못 먹었든지 뭐가 문제가 있든지 어디 약간 병이 걸렸든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가끔 구원받고 좀 오래됐는 경우도 됐는 분들 중에도 잘 많이 못 자랄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이삭부에서는 오래돼도 육신이 강할 수 있네. 오래된 분 중에도 말이 툭 나올 수 있네 함부로. 그러면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시험 들면 안 되시고 신앙이 어린 분이 있을 수도 있구나. 교회 안에는 어린 약한 지체도 있구나. 이렇게 분별을 살짝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 분별 잘 하시면 돼요. 시험 드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요.
가끔 개인이 그럴 수는 있어요.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3단계. 이제 있는 내용이 흩어져도 있고 좀 이게 지면의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다 보면 그 앞에 3과 2과 제일 앞에 보시면 빈 여백이 있어요. 앞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2가 앞쪽 시작하는데 하나 이렇게 넘겨보시면 하늘색 종이로 빈 여백이 있죠. 뭐 연두색인지 뭐 빈 여백이 있으시죠? 예, 거기다가 옆으로 탁 돌려놓고 이걸 쭉 써놓으면 좋습니다. 왜 써놔야 되냐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볼 때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틀어놓고 옆으로 깁니다. 옆으로 길어 밑으로 쓰지 말고 옆으로 돌려놓고 쭉 앞쪽부터 써나가시고 정리 하나 해놓으시면 한 번 본다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자꾸 틈틈이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산을 보는 눈이 돼요. 이게 뼈대기 때문에 뼈대 아시죠? 뼈대? 이게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구원의 아까 3가지 구원 또는 3단계라 그러는데요. 싹, 요건 생명의 탄생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삭, 성장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곡식, 이건 결실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구원의 3단계고 또는 3가지 구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싹에 해당되는 구원은 아까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품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 3가지로 구원이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영혼 구원은 뭘로 되냐 하면 믿음으로 돼요. 믿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못 봤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를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처럼 이 본문처럼 친절하게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도 안 헷갈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만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안 쓰는 데가 더 많아. 그냥 구원이라고 써버려요. 뿐만 아니라 성품 생활 구원이라는 단어도 그냥 구원이라는 말을 써버려요. 몸의 구원, 얘도 특별히 뭐 구별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다 구원이면 어떻게 구별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을 해놨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 구별되게 해놨어요. 뭘로 구별하냐? 시제로 구별합니다. 그 내용이나 의미가 과거형이면 모조리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시제가 현재형으로 사용된 구원들 있잖아요. 그건 거의 다 성품생활 구원으로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제가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몸의 구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인입니다. 이게 시제를 보시라는 거예요. 과거냐, 과거 완료형이냐, 현재냐, 현재 진행형이냐, 미래냐, 미래 진행형이냐. 그러니까 크게 과거, 현재, 미래. 그 시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해요. 이걸 구별 못하니까 우리 시대의 엉뚱한 잘못된 교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안 돼. 왜? 구원이 현재형이니까. 그런 교회는 뭘 구별을 못한 거죠? 영혼 구원과 성품생활 구원이 있는지를 몰라. 왜?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같은 건지 착각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모들이 많아. 네. 누워서 침 뱉는 거지만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사들이 성경 너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영혼 구원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내가 행위를 할 필요 없어요. 행위는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다 해버렸어. 내 죄값 갚는 거. 맞죠?
내 죄 사하는 죄값 갚는 거는 예수님이 행위로 다 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몸만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영혼 구원,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두 번째, 성품 생활 구원은 좀 부담스럽지만 복종으로 된대요. 복종. 왜 이게 복종으로 되냐면 복종시켜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요. 항상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 앞에 항상 기분에 따라 복종하여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즐거울 때 복종하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세요. 그냥 구원만 쓱 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이에요. 계속 이루어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어. 이 구원은 성품생활 구원이네. 맞죠? 이게 사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눈이 확 열립니다. 중요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왜 이 복종을 자꾸 해야 될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옛날부터 구원받기 전부터 있던 죄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죠.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이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성령의 소욕도 있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면 하고 싶은 욕구, 뭘 하고 싶은 욕구.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그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 둘이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싸운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이 강할까요? 육신이 강할까요? 성령이 강할까요? 볼 것도 없죠. 육신이 강하죠. 수십 년 육신 쫓아서 살았고 육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야, 술 먹어 그럼 술 먹었잖아요. 담배 펴 그럼 담배 먹었고 죄 지어 그럼 죄 지었잖아요. 육신이 주인이었다니까요. 수십 년을 육신을 섬기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인 바꾸려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앞에 교회에 한 7년 가까이 있다 오니까 여기 서울 중부인데 기도할 때 자꾸 양주라고 얘기를 해. 이게 의식해도 깜빡깜빡해요. 정신 안 차리면.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죠? 김유신 장군이 에마의 목을 친 사건 아시잖아요. 이 에마가 이게 자꾸 술집 기생집에 이게 길이 들어져 가지고 갔다 하면 꼭 그리로 가는 거야. 김유신 장군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야, 그건 참 멋있는 결단이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래요. 육신의 소욕이 이게 수십 년 이게 주인 노릇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이 자꾸 자기의 뜻을 따르래. 봐봐 저 형제님이 네 마음에 안 들잖아. 가서 한 소리 해. 한바탕 들이받아. 왜 입 다물고 있어? 뭐 이게 계속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고도. 맞죠? 웃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애기 같아 이제. 그러니까 혼자 못 이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형제자매들이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으면 그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계속 성령과 말씀에 공급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새 성품, 새 사람이라는 우리의 옛사람 말고 새 사람이 있는데요. 새로운 인격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성장이에요. 인격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라요. 자라면 어떠냐? 이 육신의 소욕이 오늘 날도집 부등한데 꼭 교회 가야 돼? 줌으로 들어. 이러면 이제 이 속에서 뭐라? 그래도 가는 게 맞아. 가서 듣는 게 나아. 그걸 이기고 오면 이미 이게 승리한 거죠. 성장됐다는 뜻인 겁니다. 요 둘의 싸움은 여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고 새 성품이 점점 인격적으로 성장할수록 갈등이 줄어들어요. 신앙이 어릴수록 이 갈등이 세지는 거예요.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갈등한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섬기던 주인이 주인 자리 내놓으려 그럴까요? 안 내놓으려 그럴까요? 안 내놓으려 그러죠. 일단 우리에게 주인이 아시죠? 세계가 주인입니다. 세계.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라 그럽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 육신을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지만 성품 생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육신을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주인 노릇 해버리거든요. 그럼 성품 생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이건 그래서 항상 현재형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에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소망으로. 소망 속에는 인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다 기다리면 몸의 변화가 주님이 오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구속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구속은 잡아 가둔다는 뜻이에요. 한문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은 구속, 길게 읽는 겁니다. 구할 구자의 갑을 속자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즉 구속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나 찾아보면 값을 치르고 속량, 해방시키다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redemption을 써요. 이 사람은 빚이 많아갖고 노예가 팔려가서 빚 때문에. 그러면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다 갚아주면 돼. 빚 다 갚아주면 노예가 아니에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값을 치러서 속량하다, 해방시켜주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다 갚아서 죄에서, 형벌에서,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성품 생활 구원도 매일매일 이루어가면 되는데 이 몸은 아직도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상태예요. 몸은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죠? 늙고 병들어가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걸 몸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몸속에 있던 죄성마저도 싹 제거돼요. 하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걸 몸의 구원 또는 몸의 구속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아프고 병들고 불완전한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탄식하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불청객 암도 찾아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될 것 곧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여기 보세요. 몸의 구원 이렇게 안 써주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면 하나도 안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 말은 주님 재림할 때 가깝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구속이 있을 때가 구원이 가깝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 구원은 뭔지 보세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럼 처음 믿을 때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이때 처음 믿고 성품생활 구원 이루다 보면 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뭐가? 몸의 구원이. 주님 올 때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 올 때 되면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 세 가지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 세 가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구원이라는 단어들은 시제를 보면 돼요. 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 오고 있는 구원이다. 미래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 미래의 의미가 들어있죠. 이런 건 전부 몸의 구원이 되겠죠. 몸의 구속을 이것도 구원의 뜻인데 기다린다.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전부. 다 미래형, 미래 시제를 갖고 있죠. 이런 건 전부 몸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제가 요게 사인입니다. 사인. 구원이라는 단어 볼 때. 그러면 거의 이해가 바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성품 생활 구원은 예수님의 뭘로 된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원래 원어는 뭐냐면 침례라는 거 아시죠? 밥티조, 뱁티조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영어에는 베프티스트, 베타이즈는 잠그다 이 뜻이에요. 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약식 세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자는 씻을 세자를 쓰는데요. 원래 침례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할 때는 다 침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침례를 줬습니다. 인천 부평 같은 데 가보면 한국 선교 역사 기념관들이 있는 데 가보면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번역했던 성경 내용 침례 다 줬다고 모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안 줬습니다. 원래 세례는 가톨릭에서 행하던 침례의 보완적인 방법이에요. 병자들이나 아픈 사람 물에 못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집어넣으니까 반대로 물을 또 오게 해서 손바닥에 묻혀서 머리에 물 발라간 게 그게 세례가 된 겁니다. 근데 원칙은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물속에 들어가는 거냐? 예수님도 요단강에 내려가서 침례 받았잖아요.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됐다. 죽었다는 얘기. 장사가 뭔지 아주 장례식. 네. 장사됐나니 즉 물에 들어갈 때 무슨 의미냐? 아, 죄인 아무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말하자면 거기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살아난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또 하나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요게 영적으로 이루어졌잖아. 우리는 구원받을 때 맞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죽어야 못 박혀가지고 내 죄 깎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내 죽음으로 봐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더 이해를 돋궈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1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했고 여러 사람이 봤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먼저 수식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는 말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표현해요. 좀 있으면 깨워서 부활시킬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을 연결해놨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는 걸 연결해놓은 구절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내가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아하 예수님 죽음 내 죽음으로 봐주는구나. 앞으로 예수님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실 거구나.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구원 내 구원, 예수님 영생 내 영생, 예수님이 갖고 온 사랑 내 사랑 맞습니까? 똑같은 게 됐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다. 똑같대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도 결국은 뭐죠? 내 부활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침례받고 나올 때 물 밖으로 물속에서 싹 넘어뜨렸다가 세워주잖아요. 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 즉 앞으로 우리는 몸도 부활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임했다. 영생이다, 영생.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가져온 영생을 나도 갖고 있다. 그게 새 생명이 그거예요. 어떤 분은 나 몸은 구원받기 전에는 호나 똑같은데, 예, 몸은 똑같다니까. 근데 뭐가 바뀌었냐?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은 썩어서 죽어서 지옥 갈 몸이죠. 예,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로 나가야 될 몸인데 우리가 바뀌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과 위치라고 그래요. 예,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신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 위치를 얻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속에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죠. 예,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누가 살렸냐 궁금하시죠?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요. 구원받고 나서. 죽은 썩어질 몸이 아니고 지옥 갈 몸이 아니고 죽은 영혼의 상태가 아니죠. 살아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게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볼 때는 똑같은 몸뚱아리인데요, 똑같은 정신인데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죄값이 갚아진 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성령이 실제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켰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의 위치를 차지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공중재림 휴거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랬죠. 재림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다. 형벌이라는 말은 뭐죠? 죄의 형벌이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 범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형벌받을 필요가 없게 됐죠.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값이죠.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진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즉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가 선물이라고요? 영생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극명하게 대비를 해놓은 겁니다.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죽을 필요 없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물을 받아요. 뭘 선물로 받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영생을. 다시는 우리는 형벌 안에 안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이 형벌을 줘요. 이 형벌을 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종한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 사람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수님 우리에게 형벌 받지 않도록 해놓은 거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이 성품생활 구원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형벌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없어졌냐, 죄 짓게 하는 미혹하는 존재가 없어졌냐? 아니죠. 있죠. 여전히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3장에 대적 3개가 있어요. 3장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대적한다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죄성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 요게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늘 이 3개가 우리를 재짓게 해요. 늘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은 3장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야고보서 3, 4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싸웠어. 형제자매 부딪혔어. 막. 왜 어디서 나온 거냐? 육신의 정욕 재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지나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해 자랑해 이번에 너 짐 늘렸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육신의 정욕이 계속 죄짓게 만들어요. 그거 갖고 다투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든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대적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 바깥에 대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이쪽으로 와봐. 재미있어. 세상을 나를 많이 가져. 내게 있는 걸 많이 누리면 너는 행복해져. 즐거워져. 예수 안에 십자가밖에 없잖아. 거짓말 치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 시험할 때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시험할 때 마귀가 무슨 얘기했나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한번 만들어 먹어봐. 첫 번째 뭘로 시험했죠? 정욕으로 시험했어. 정욕으로. 맞죠? 배고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아니라 자기 말을 탁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려고. 그 정욕 시험한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40일을 줄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하시니 말씀으로 탁 물리치셨잖아요. 정욕으로 안 되는데 마귀가 두 번째 사용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종들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 올라갈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그 높은 위치 그거 왜 안 드러내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한번 너 드러내고
자랑해보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유명해져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롯데타워 12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저를 받들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기 복잡 미어 터져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져 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뭘 시험했죠?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은 자기에게 넘겨준 거라고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원하는 자에게 나게 내가 줄 수 있어. 맞는 말일까요? 여기서 마귀는 살짝 속여버린 겁니다. 마귀가 세상을 다 넘겨받았을까요? 아담 하와를 시험해서 이겼죠. 자기가 굴복시켰죠. 원래 아담 하와는 이 세상의 왕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원래 아담 하와에게는 특히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먼저 지음받고 아담에게 세상의 왕으로 세운 게 맞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패배했어요. 굴복해버린 겁니다. 갖다 바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실패해서 마귀에게 뺏기고서 갖다가 굴복해서 갖다 바친 건데 결국은 뭘 갖다 바쳤을까요? 이 땅을 갖다 바쳤을까요? 아니죠. 통치권만 갖다 바친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창조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자기 거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대. 아니, 자기 게 아닌데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자기 거라고 생각 싹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에게 뭐든지 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물컵 원하는 분에게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원하는 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못 드려요. 제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 거예요. 어머니한테 혼나요. 이거 드리면. 목사님 그거 왜 줬어요? 당장 말 나온다고. 이거 제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못 드려요. 이거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드릴 수 있어요. 볼펜 마음에 드시죠? 사색 볼펜 원하는 분에게 줬으면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에게 넘겨준 거니까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대. 거짓말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준 건 지구의 주인 주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통치권이지. 그런데 그걸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뭐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어.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세상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죠?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세상이 미혹을 해요. 마귀가. 가져가라고 누리라고. 못 줍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 팔 때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만 팔아 은산지 줄 테니까. 그죠? 그래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산지 받아가고 좋은 줄 알았는데 행복했을까 유다가? 괴로웠어요. 찔림받았어. 그 돈에 미혹됐던 가룟 유다지만 괴로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켜서 그 은삼십을 제사장에게 갖다 줬잖아. 다시 제가 무죄한 자를 팔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은삼십에 팔릴 뿐이 아닙니다. 유다의 소유냐고. 못 팔아요. 근데 쏘은 거라고. 그게 마귀한테 팔 수 있다라고 쏘은 거라고.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못 팔았어요.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은삼십에 팔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안 죽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그 시간에 정확히 돌아가실 거거든요. 누군가 내게서 내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다 그랬잖아요. 주권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뭔가를 주고 가고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못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줬던 은산십에 지나지 않아요. 속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요걸로 미혹하지만 마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줘야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받아요. 마귀는 그 권세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마귀입니다. 마귀. 이게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입니다. 이게 죄의 세력이라 그래요. 늘 죄를 짓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요 3대 세력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 첫 번째 대적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적이에요. 조심해야 돼. 위험해요. 두 번째, 뭔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세상에 속한 게 자꾸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대적이 발동하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되니까 마귀가 세 번째는 총동원했던 게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세상 만국의 영광 보여주고 이거 다 네 거 될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갖고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세 가지를 총동원한 거다 그 말이죠. 항상 이런 식인 겁니다. 잘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죄의 실존에서 구원 또는 뭐 실체에서 구원. 뭔 뜻이냐면 죄가 우리 속에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실제 존재하는 것조차도 없도록 싹 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실존에서 구원 또는 죄의 실제에서 구원 뭐 또는 죄의 존재에서 구원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다 같은 뜻입니다. 죄의 실존, 실체, 존재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요? 죄성을 없애버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싹 바꿔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에 걸맞게 부끄러움 없이 성품 생활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지. 의롭다고 칭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성화, 성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잘 따라갈 때도 있지만 죄질 때도 있죠. 잘못할 때 있죠? 그럼 어떡하죠 그때? 또다시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요한일서 1장 9절이 답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입니다. 자백.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하는 자백.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빨리 자백해야 돼요. 빨리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해준다고요? 사해줘. 사해줘. 요거는 약속입니다. 성경 옆에다 약속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러면 자백만 정직히 하면 사해주는 건 몇 프로 확실한 일이에요? 100%. 100%. 이게 확고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런 헷갈리는데 안 빠져요. 목사님, 제가요 이틀 전에도 똑같은 죄 짓고 자백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죄 짓고 자백하면 용서해 줄까요? 이것도 궁금해라요.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줘요. 해줘요. 약속이라니까 약속. 단 진심으로 자백해야 되죠. 맞습니까? 진심으로 자백하면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제가 벌써 똑같은 죄 10번째 짓고 10번째 용서받고 11번째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 줄까요? 해줄까요? 해준다니까요. 단 매 회마다 정직하게 자백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희한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정직하게 자백할수록 죄가 멀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야, 내가 지금 10번째 이러고 있다. 그런데 용서해 줬어 하나님. 또 이랬네 내가 또. 와, 내가 나를 봐도 너무하네. 정말 이거 계속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 이거 생각해 보면 죄송하네. 이걸 신앙의 패러독스, 역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요. 맞죠? 신기하게 해놓은 거예요. 죄가 더하면 은혜도 넘쳐요. 물론 징계라는 게 있죠. 징계. 신앙이 어릴 때는
반복적인 죄 하나님이 자백만 하면 용서해줘요. 마음의 평강 깨지는 게 1차적인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받고 꽤 오래됐는데도 고의적으로 남 등쳐먹고 사기 쳐먹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거 맞죠? 약속이니까. 그러나 플러스 징계가 있어요. 사랑의 매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 있다 그랬죠? 사랑의 매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냐? 첫 번째는 은혜가 더욱 크게 경험되고 두 번째는 징계가 무서워서 함부로 못 짓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성화 이러면서 점점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의 구원은 영화라 그랬죠. 아까 영광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주의 영광을 보세요. 우리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저와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진대. 그렇게 바뀐대 우리가. 영광스럽게 바뀌어요. 어떻게? 주님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분이 더 기분 좋을까요? 외모가 평균 이하인 사람은 더 기쁨이 클 거예요 아마. 저는 그때를 위로로 삼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얼마나 기쁨이 클까요? 그죠? 2등하다 1등한 것도 기쁘지만 말등하다가 1등 해봐요. 뭐. 근데 다 기쁠 거야 아마. 다 기쁠 거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성령 세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 세례.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이 영혼 구원을 이런 표현도 쓴다 그 말이에요. 즉 성령이 내 속에 샥 들어온 걸 가지고 성령 세례 이런 표현으로도 쓴다 그 말이죠. 듣고 믿을 때 아까 성령 받았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 2절에 이걸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성품 생활 구원은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가요. 이제 다음 과에 가면 배우실 건데요. 구약의 성령은 영어로는 on us라 그래요. on us. 영어로는 이렇게 on자를 써요. on,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좋으면 신앙 좋으면 쏙 들어와. 신앙 나쁘면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기름 부었을 때 성신 충만했다가 불순종하고 죄지니까 악신이 막 충만해버렸죠. 악신이 불이죠. 성령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냐? 요거는 이제 구약 시대잖아요. 성령의 위치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with us,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죠. 3년 반 동안 공생이니까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는 어떠냐? 여기 예수님 이후라는 말은 오순절부터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장 읽어보시면 이 두 개가 다 신약인데요. 굳이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후 즉 오순절 때부터는 어떠냐? in u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in은 안에죠.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내주, 안내자, 거주할 주자. 성령이 아예 내 영속에 들어와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 내 영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렇게 돼 있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영 속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내 몸을 건물 삼아서 내 속에 살아요. 영 속에. 성령이. 그래서 다른 인격이 아까 하나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손이 언제 충만하죠? 자기 역할 100% 발휘할 때 충만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손 하나 가지고 버스 들어올리면 충만한 겁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럼 비정상이라 그래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이상한 교회들은 성령 충만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살 먹은 아기는 어떨 때 정상이죠? 1살 먹은 아기처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10살 먹은 아기는 10살 먹은 애처럼 되는 게 그게 충만한 거예요. 만약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기저귀 지가 다 빨고 돈 벌어 오고 청소까지 다 했어요. 박수 쳐야 됩니까? 병원 데려가 봐야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각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어린애라면 그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게 충만한 겁니다. 예. 그 이상의 걸 하려 그러면 힘들어지죠, 신앙이. 예. 그죠? 그 밑에 하면 신앙이 침륜에 자꾸 빠져. 안 돼. 예. 그래서 자기 위치에 맞는 것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손은 손 역할 할 때 충만한 겁니다. 손이 생각하기를 저 발이 빨리 달리는데 나는 왜 발처럼 빨리 못 달릴까? 나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될까요? 예? 안 돼요. 발이 손이 마음에 드는데 손처럼 막 확 삿대질 따고 모두 가리키고 막 해야 되는데 나는 맨날 발가락 냄새만 나고. 예?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죠. 발은 발 역할 잘하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의 가장 쉬운 말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살면 돼요. 그게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연결해 놨을까? 원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가 어떻게 할 때 술이 자꾸 잘 취하죠? 자주 마셔야 돼. 자주. 맞습니까? 예.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자주 있어야 된다니까. 술은 혼자 먹을 때 취해요? 같이 먹어야 빨리 취해요? 같이 먹어야 빨리빨리 먹고 분위기도 좋고. 예.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오늘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옆에 노상술이라는 친구가 왔어. 술 한잔 해. 예. 그러면 안 먹고 싶은데 먹게 돼 억지로. 그러다 보면 또 취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술동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옆에 형제자매들이 계셔야 돼요. 또 술 취하려면 어때요? 맨날 먹던 술 같은 술만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해요? 내성이 생겨서 잘 안 취해. 도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도 그래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복종까지 나가는 거죠. 그때 점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 도수도 높이고 또 술 먹는 양도 늘려야 돼, 안 늘려야 돼요? 자꾸 늘려야 빨리 취해지잖아요. 말씀도 더 많이 받아 먹고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삭분만 오는 게 아니라 구역 모임도 가보고 막 전 모임도 가보고 해별 모임도 가보고 자꾸 먹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이 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어떤 상태가 되냐? 충만한 속에 들어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천국 가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예를 들면 밑에 깨져 있어요, 여기에. 그럼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줄죠, 점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품 생활 구원은 계속 보충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천국 가면 얘를 바닷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세요, 안 세요? 안 세죠. 천국이 그런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은 몇 번 만에 됐죠? 단번. 아시죠?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는 걸 믿기만 하면 되니까 단번이에요. 오래 걸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일단 이거부터 이거는 성경에 있는 구원받은 사례를 제가 다 써놓은 겁니다. 모조리 단번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단번 구원이라는 증거예요. 차차 교회 오래 다니다가 이상한 것도 체험하고 이러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 단번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12회를 혈혈증을 앓던 여자, 많은 의원을 만났지만 있던 돈 다 까먹고 허비했고 병원도 중요해졌어요. 뭔 뜻일까요? 그게 비유입니다. 그 유대교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 랍비 저 랍비 이 율법 저 율법 다 해봤는데 더 심각해진 죄인밖에 안 돼. 율법이 그거죠. 죄를 깨닫게 하니까. 점점 죄인인 걸 깨달아.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게 돼. 그렇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유대교, 율법,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못 고쳐요. 누가 고쳤죠? 예수님이. 몇 번 만에? 단번에 고쳐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유명한 모형과 그림자죠. 혈혈증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혈이에요. 피를 쏟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죽어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굉장한 많은 교훈들이 사실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던 여인이 단번에 병도 낫고 구원까지 받았어요. 보증을 받았어요. 여자여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쳐졌다 얘기 안 한 겁니다. 영혼 구원 보증까지 해준 겁니다. 예수님. 자, 여기 두 번째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도 네 사람이 왜 왔죠? 지붕을 뜯어서 내려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단번에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됐다. 어때요? 눈이 서서히 한 1년 걸려 열렸습니까? 네? 딱 열리죠. 네, 딱 열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눈이 안 열어졌죠. 두 번째 다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는 거 두 번째 열리기도 하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들었는데 처음에는 복음이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사람 같은 것,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명확히 안 열린 거죠. 한 번 더 듣고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 듣는 횟수는 여러 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항상 딱 한 번인 겁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눈물로 어떤 죄인인 여자가요.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자기는 죄인이고 완전히 자기를 낮춘 겁니다. 네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23장에 우편의 강도 잘 아시죠? 예수님 못 박힐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그날 갔습니다. 죽는 그날 구원받은 날. 뭘 한다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강도는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교회에 헌금 바쳐서 봉사생활해서 직분으로도 이런 걸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어요. 광야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빌립 집사를. 잃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병고에 올라앉으라. 그때부터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을 딱 전해주잖아요.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머물러 하고 빌립이 침례 세례를 줬잖아요. 단번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일가족들이 한꺼번에 베드로 데려와서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다 단번 구원입니다. 복음 전함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믿고 따르게 했다는 얘기죠. 단번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 간수도요. 바울이 그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감옥 간수 가정이요. 단번에 구원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몇 번 해주신 믿음에도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게 진리다. 초대교회부터 단번이 아니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았다. 유대교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구약 제사를 오래 반복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죠. 우리 시대도 이런 데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뭘 해서 가짜들입니다. 단번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성품 생활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단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단번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변화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단번, 여기 몸의 구원도 단번. 왜?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니까.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성품 생활 구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혼 구원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지션과 관련된 거다. 신분이라 그러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신분의 전환을 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있을 때까지는 어제까지는 죄인. 복음 듣고 깨달으면 딱 바뀌죠.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태가 바뀐 게 아니고 신분 위치가 바뀐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죠. 미국 가가지고 막 한참 살다 보니까 시민권 시험 봐서 합격해서 시민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한국 사람이 갑자기 막 혀가 꼬부라지고 안녕하세요 R 발음이 막 되고 막 그럴까요? 갑자기 햄버거가 막 30세 때 먹고 싶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김치찌개 먹고 싶고 청국장 먹고 싶고 막 한국 음식 먹고 싶다니까. 신분은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상태는요. 여전히 어때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면 점점 햄버거가 주식이 되고 바뀌어가는 거지. 신분 바뀌었다고 상태가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영혼구원은 신분, 포지션과 관련돼 있어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품생활구원은 뭐냐? 상태와 관련된 겁니다. 컨디션이라 그럽니다. 컨디션. 어떤 상태냐? 갈로를 쳐놨어요. 재성이 있는 상태예요. 구원받아도. 몸에 재성이 남아있어야지. 이해되시죠? 요건 안 뺐어요. 아직 제거 안 했어요. 그래서 상태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구원은 신분 변화지 상태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맞죠? 조선시대 돈 주고 양반이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 주고 양반이 됐어요. 그런데 막 신분은 양반이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양반 자세 바로 나올까요? 막 촐랑거리고 뛰어다녀. 그러다 참 내가 양반이지. 이러고 다녀. 밥 먹다가도 손으로 막 밥상 나오니까 막 허물 먹다가 참 내가 양반이지 하고 먹어. 양반 자세 처음부터 안 나옵니다. 그게 몇 개월, 1년 지나야 좀 그럴싸한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쌍반 이렇게 불러. 신부는 양반인데 자꾸 앞에 쌍놈 기질이 먼저 나와. 쌍놈 기질이 앞서 행한다니까요. 자꾸. 근데 딱 이래요. 딱 구원받고 나면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고민하냐 하면 상태 보고 구원 의심을 자꾸 해. 상태는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셀 수밖에 없다니까 처음에는요. 자꾸.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상태 보고 자꾸 판단해요. 내가 봐도 안 했지 싶어. 전문 용어로 안 깨졌어. 안 깨졌어. 뭔지 못 알아들으니까 주변에서. 그게 아니죠. 구원받아도 죄성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쌍놈 기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지나면 요 쌍놈 기질이 점점 없어져요. 신분에 걸맞게 바뀌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상태가 신분과 같아지는 때가 와요. 주님 앞에 가면 괴롭지 않게 되죠. 지금은 괴로워요. 신분은 의인인데 상태는 보면 죄성도 있고 의인에게 걸맞지 않는 내가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생각하고 괴롭죠. 그런데 천국 가면 내 신분에 맞는 상태로 바꿔줍니다. 죄성을 아예 싹 없애버립니다. 그냥. 안 괴롭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상과 영광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 공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게 됐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영광 상급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오면 바꿔요, 우리를. 몸의 구원 자체만으로는 영광 상급 없어요. 왜? 그건 주님 능력으로 바꿀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딱 눈치채셨겠지만 한 칸 비어 있어요. 요거는 영광과 상급이 있어요. 예, 요거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니까요. 왜? 아까 보세요.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잖아. 하나님, 아유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가지 뭐 하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가면 어떤 사랑밖에 모를까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기 낳자마자 고아원에 맡겨버렸어. 그 얘기는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밖에 모르죠? 낳아준 사랑밖에 몰라. 근데 어찌면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잖아요. 입양도 하고. 더 많은 노력과 사랑이 필요해. 그죠? 그럼 뭔 얘기냐? 왜 하나님은 바로 안 데려가고 이걸 거쳐가게 하냐? 이 속에서 더 많은 은혜 주려고. 더 많은 사랑 깨달으라고. 이해되십니까? 5월 8일 날 어버이날 아기가 엄마 가슴에 카네이션 아빠 가슴에 달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지가 노래 불러봐야 얼마 알 거예요. 그런데 커가지고 지 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진짜 고생했겠다. 그 노래 안 불러도 깨닫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요 과정을 거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걸 세상 깨달아요. 구원받을 때 깨달은 은혜와 사랑,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고 거기에 충만해져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가게 했어요. 힘들지만. 왜? 실패하더라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일단 천국 가게 해놔놓고 영혼구원 단번에 천국 가게 해놔놓고 이 과정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뭐 주려고? 영광 상급 주려고. 은혜와 사랑 주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이제 무엇이 남아있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남아있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 가는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광과 상급의 크기를 정하는 게 여기 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영광과 상급의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영광과 상급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백보자 심판대 따로 있고, 주님 앞에 탁 오시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우리가 다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 빠질 사람 없어요. 예외자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뭔 뜻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죠. 100% 있다. 그러면 피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보세요. 각각이에요. 각각. 단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체상 없어요. 개인상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단체로 살지만 상 받을 때는 서울중부교회 11구역 이사학부 나오세요 이러지 않아요. 다 개인상입니다. 개인상.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절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원한 속죄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과거죄까지만 사해놨다면요, 어제까지 제사했다면 오늘 죄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왕 버린 몸 막 살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해 놓으니까 어때요? 오늘 죄 지어도 죄송한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잖아. 이제까지 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간다니까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입니다. 자백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3단계 또는 3가지 구원을 배우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요약해 놓은 건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딱 추려서 기억하고 계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구원의 의심도 별로 안 들고 확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물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3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확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는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알곡으로 곡식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삭부 형제 자매님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알고 행해야 될 것들을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많은 공급을 받고 더욱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들으시느라 수고.